다비다 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인학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봄 햇살처럼 밝은 표정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종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각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믿음을 화합하여 순종하며 살도록 결단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선교 역사상 결코 잊힐 수 없는 불후의 명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는 것일 겁니다. 18세기 윌리엄 캐리의 입에서 뿜어나온 이 말 한마디가 그 당시 미지근했던 세계 선교에 불을 붙이고 수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을 도전하는 아주 가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는 칼빈주의 예정 교리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선교에서 철수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를 영원전에 계획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부르실 텐데 굳이 사람이 나서서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이미 파송했던 선교사들조차 소환했던 그런 시대에 이 윌리엄 캐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인도로 갔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질로 죽고 그의 아내가 신경쇠약으로 힘들어할 때에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 최초로 인도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내고 중국어로, 버마어로, 말레이시아어로 그 외에 여러 가지 언어로 무려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처음 초기에 7년 동안에는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지만은 꾸준히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19세기 세계 선교의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꿈을 꾸고 원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백석학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시도는 이미 우리 설립자님을 통하여 1976년에 대한복음신학교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지금까지 49년 동안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캠퍼스 직접 전도를 통해서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 이것은 백석학원의 설립 정신이기 때문에 전도 단회적으로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퇴직할 때까지, 퇴직한 이후에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수많은 교수, 직원, 학생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필수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 지상명령이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나가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이리 앞장을 서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의 소생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생했다고 말하죠. 부활과 소생은 다른 것입니다. 다비다는 이 사마리아 지역 요파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성도였는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평범한 의상 디자이너였는데 그가 직접 만든 옷으로 많은 과부들을 보살피고 구제를 했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진심이었어요. 36절 말씀을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많은 과부들에게 구제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보통 유대인들에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패션을 넘어서서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당시 보통 사람들은 속옷 한두 벌에 겉옷 한 벌 정도만 소유했습니다. 많이 소유하지 못했어요. 왜 많이 소유하지 못했는가? 60, 70년대의 어린 시절에 보내었던 사람들, 가난하게 살았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옷값이 비쌌기 때문이에요. 이 겉옷의 경우에는 그 재질에 따라서 싼 것은 적어도 노동자의 3주치 임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재질이 좋은 것은 몇 개월치 노동자의 수당을 주어야지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이 사람의 겉옷은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있었어요. 따라서 빚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옷을 뺏어서 저당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옷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용도 때문에 비록 저당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어야 했어요. 밤에는 이불로도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이와 같은 귀중품을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직접 만든 옷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제했다고 하는 거예요. 과부들은 그 당시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들 아닙니까? 주어봐야 돌아올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복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의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믿음에 근거한 진심의 행위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다비다가 죽었어요. 박해가 있던 그 시대에 이 약자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소중한 존재였던 다비다가 죽은 겁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요파 교회의 성도들이 그 시신을 씻어서 다락 위에 뉘어놓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요청을 하죠. 빨리 와달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장례 이 관습은 대체로 하루 안에 끝나는 거예요. 길어봐야 이틀, 아주 예외적으로는 3일이에요.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죽자마자 방부제를 바랍니다. 냄새를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향유를 바른 세마포를 싸서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동굴 안에 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파 교회 성도들이 그 일상적인 관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비다의 시신을 싣기만 하고 다락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베드로를 데려와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죽었으니 위로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른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에는 특별한 믿음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 그 루타 지역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살려 고쳐주었던 베드로 선생님 여기에 오셔서 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대담한 믿음의 요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에 많은 장례가 일어나지만 저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에게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상당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랜 시간 시력을 잃고 장애인으로 사는 집사님이 계시고 자리에 보행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고 귀신을 내쫓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을 받은 베드로가 요바로 오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한 이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람을 살려달라거나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로 치유를 명령하시고 소생을 명령하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는 기도해야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야 됩니다. 기도한 후에 베드로가 돌이켜서 시신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그러자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죠. 눈을 뜹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앉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면서 그리고 바깥에 나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끝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에 대한 진술이 너무 조용하고 간단해요. 밋밋할 정도로 단순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얼마나 요파 교회 성도들이 그 과부들이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둥 같은 사람이 되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진술을 보면 그러한 반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많은 사람이 주를 믿은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기적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 된다는 사실,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유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 요바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기 위한 그 발판을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한두 가지로 정리하기로 합니다. 첫째는 다비다를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다비다처럼 우리도 참 제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본문 앞에도 나와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가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하나의 명칭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가장 빈번하게 그리스도인을 칭하는 호칭은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요. 다비다를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제자라고 불러요. 이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제자를 여성형으로 부르는 성경의 유일한 곳이에요. 남녀가 불평등한 시대에, 여성이 제자가 되기 어려운 시대에 이 여성을 제자로 부르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냥 여성도라고 부르면 되는데 굳이 여제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의 정체는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행한 바를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될 것인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을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환대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편으로 구분되어질 자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자신이 만든 것으로 사랑을 실천했어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해서 내게 없는 것은 줄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요파 성도들의 믿음 대단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좀 와서 살려주세요. 그런 요청이 없을지라도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아니 교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영혼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대학에 들어오면 그냥 내버려 두어도 알아서 학창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 받고 알아서 취직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학생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왔지만 그 부모나 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밀려 들어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과가 아닌데 적성에도 맞지 않는 과를 어쩔 수 없이 성적에 맞추어서 들어온 학생도 있을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선생님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려워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건강이나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서 또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사가 복잡해서 들어오자마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고 내가 거기에 뭔가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내가 가장이 되어서 돈을 벌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들리지 않는 그 요청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오가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요청했을 때에 함께 가서 슬픔을 나누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을 살리는 영혼의 구조요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소생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예수님에게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그대로 그 몸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한 말은 아람으로 말하면 다비다 굼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독자들은 당장 떠올릴 거예요. 아하, 그것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에 하신 말씀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의 말씀과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베드로 못지않는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행함으로써 다비다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을 본받아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외쳐봅시다. 다비다 굼.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마음이 풀지도 않고 찬송이 나오지도 않고 좌절, 낙담하는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학기 초가 시작되었는데도 이 의욕이 되살아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다비다에다가 넣으시고 뒤에 굼을 붙여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쳐보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름 석자 붙이고 굼하고 스스로에게 한번 외쳐보기 바랍니다. 시작. 강인한 굼.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의 성함 석자 붙이시고 굼하고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가 사랑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붙이고 굼하고 불러주면 어떨까요? 저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현장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성취될 수 있고 성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우리에게도 행해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1600년의 기간 동안에 신구약 성경 속에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은 8번밖에 없어요. 구약에 3번, 나머지는 신약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했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이 3번 사람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바울밖에 없어요. 쉽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의 설립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와 같은 역사입니다만은, 그러나 교직원 여러분, 이 사람의 육체를 살리는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육신을 가지고 산다고 한들 그 사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그와 같은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건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이잖아요.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번 학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살펴보고 아직도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죽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진리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직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9년 전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을 통하여 학원 복음화의 사명을 따라 우리 학원을 설립하여 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학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백석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이번 학기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설립자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으로 학원 경영과 행정과 학사재반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비다 같은 섬김과 베드로 같은 담대함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다비다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진리복음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사랑으로 섬겨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직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